우리 주님의 오심과 탄생은 소망이요, 밝음이요, 기쁨이요, 능력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 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 성탄의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말씀과 예배로 조금씩 키워오고 있는데, 진짜 25일 그날에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가슴에 콱 새겨지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성탄 예물입니다. 예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예물을 가져오는데요, 오늘 읽은 성탄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준비된 예물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지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빈방 없음의 노름이었죠, 그죠? 거기서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왕이 오셨는데, 그죠?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버림당하시고 또 외면당하신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해주는 이야기다 그랬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워딩을 보세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지만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연결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실제로 첫 크리스마스 그 밤에는 아무도 그분의 오심을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고, 자기 땅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지만 누구도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거절당하신 왕을 위하여 사실은 온 땅 가운데 홀로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하나님은 거절한 자기 백성이 아니라 저 이방에 있는 먼 땅에 있는 동방의 박사들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셔서 구유의 아기 예수님께, 왕으로 오신 주님께, 그분께 딱 어울리는 경배와 예물을 올려 드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배 받으시는 왕 앞에 우리가 함께 서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1절 2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마태복음 2장 1절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자기 백성은 자기 왕을 거절하였는데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즈음에 멀리서부터 그분을 영접하고 경배할 사람들을 예비하셨나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시던 그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동방이 어떤 나라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신라 아니냐, 첨성대에서 이때 별을 받지 않냐. 여러분, 그런 건 사실일 수가 없죠. 혹시나 그런 거 들리더라도 그냥 웃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중요한 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가 아니에요. 먼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별의 움직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심상치 않은 별을 본 것 같아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탄생하신 왕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정작 왕이 나셨음에도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은 왕인지 아닌지 전혀 몰랐는데, 여러분,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왕이 나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왔습니다. 와가지고요, 이 왕궁에 와가지고 대뜸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왕이 나신 걸 안다. 그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분을 경배하려고 그분의 별을 따라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아무도 관심 없었고 거절당하고 외면당하신 왕이신데요,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야 여러분 여기 이 나라에 왕이 탄생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왕의 별을 보고 왔습니다. 어서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그분께 경배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왕궁은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왕궁에는 헤롯 왕이 있었고 또 왕의 신료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듣고 그저 황당해할 뿐이었어요. 여러분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왕이 나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들은 첫 번째 인물인 헤롯은 아주 묘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로마의 앞잡이질을 해가지고 유대 땅의 영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로마 황제로부터 허락을 받은, 임명을 받은 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에게 와가지고 이 유대 땅에 왕이 나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으면 헤롯이 어떤 생각을 먼저 했겠습니까? 왕? 이 무슨 소리야? 내가 모르는 왕이 있었나? 아니 나보다 더 로마 황제한테 돈 갖다 바치고 좋은 거 갖다 바쳐서 내 자리를 뺏드는 놈이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무슨 왕이야? 내가 지금 인정받은 왕인데. 여러분 이 헤롯의 태생은 사실은 유다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혈통은 아니었거든요. 천청병력 같은 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구원할 왕 메시아의 탄생이었지만 헤롯에게는 그저 불편한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황당한 소식을 들은 헤롯이 급히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볼까요? 4절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헤롯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질문을 잘 보세요. 그 유대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에 대한 인지를 했어요. 맞죠? 누가 어디서 났냐고 묻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떤 긴장이 있냐면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옛적 때부터 이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은 계속해서 한 인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하면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의 신약적인 표현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되어지지 않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성읍 예루살렘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계속 한 분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던 백성들과 성읍입니다. 그 왕을 기다렸던 백성들이고 그 왕을 위해 준비된 성읍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 왕이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을 때 그들이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다고요. 영접했다고?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죄악으로 짙었는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온 그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습니까? 물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여러분 더 기가 차는 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너무 똑똑해서 맞춥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절 6절 한번 보죠. 5절 6절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라고 맞춥니까? 베들레헴. 여러분 요즘 내비게이션 뺨을 칩니다.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여러분 미리 조사한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동방에서 와가지고 저희가 왕의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분명히 왕이 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헤롯이 깜짝 놀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야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했냐?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조금만 고민하고도 바로 대답하는 말이 뭡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보아서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도 알았고 그분이 어디서 나실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들은 눈먼 봉사와 같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바빴겠죠? 권력에 눈이 멀었겠죠? 다른 것에 정신을 팔렸겠죠? 너무 공부를 많이 했나 보지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지금 이 이야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왕의 별을 보고 왔습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진짜?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는 이 동방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왕을 기다렸어요. 왕이 오시는 것도 알고 계속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억압에서 풀어주시리라. 그분이 오시면 예언된 대로 우리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아니겠죠. 나중에 헤롯의 행실을 보면 그 아이가 자기의 권력의 정적이 된다면 제거할 마음이었겠죠. 여러분 그리고는 너무너무 웃기게도 이 동방의 사람들만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우리 어른들이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줘도 못 먹나.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등신도 이런 상등신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왕관을 쓰고 있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 그 두꺼운 율법의 책을 연구하고 고민하면 뭐 합니까? 진짜 왕이시고 그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 소식을 알려주기까지 했는데 그들은 알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작 먼 땅에서부터 끊임없이 이 왕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밖에 없었죠. 영접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왕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동방 박사들이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은요, 따라해 봅시다. 성탄은 우리 왕께 나아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교회 근처에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성탄의 스토리를 잘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밝혀놓은 불을 보고 반짝이는 걸 보고 예쁘다고 감동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복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으로 오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꺼이 내 삶의 방향을 틀고 기꺼이 내 의지와 결단으로 그 왕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들이 성탄의 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에 우리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이 거절당하신 왕께 드려야 되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우리 왕께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좀 어리둥절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거한테 왕이 났는데 왜 우리 보고 가가지고 조사해 오래. 어쨌든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반가운 일이 있었는데요. 동방으로부터 자기들 인도했던 별이 다시 떡하니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장식이에요. 보이죠?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별을 달까요? 답시다 권사님. 다 빅피처가 있는 거죠. 오늘 쓰려고. 여러분 보세요. 왕궁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별을 잘 따라오다가 별을 잃어버려서 왕궁으로 간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딱 나오니까 뭐가 있었어요? 다시 별이 탁 나타나더니 마치 따라오라는 듯이 이 별빛이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요?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신 곳 위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탄 장식으로 별 다는 거예요. 예뻐서가 아니라 이 별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성탄 장식 위에도 별 달아놨죠. 왜 달아놓겠습니까? 길 가던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별빛을 따라서 누구께로 왔으면 좋겠다고요? 왕이신 예수님께로 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 달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들을 다시 인도하는 별이 있었어요. 여러분 9절 10절 한번 볼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성탄은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은 25일 우리 성탄 주일의 말씀으로 더 깊이 나눌 겁니다. 다음 시간에 예고입니다. 빼먹지 말고 오세요. 오늘은 이 기쁨은 살짝 묻어두고 넘어가죠. 11절 갑니다. 11절 보여주세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곳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예쁘게 장식된 교회, 예수님의 이야기 구경하고 듣고 또 준비한 행사들 감상하는 날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 왕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요, 성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마땅히 그분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삽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성탄의 날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잘 겸비하고 우리의 삶을 잘 살펴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겸손하신 왕, 사망의 고통을 끊어내실 평강의 왕께 어울리는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작 그 소식을 들은 그 백성들은 달려 나오지 않았지만 먼 동방에서부터 별 하나 보고 따라왔던 이들은 이 아이를 즉시 알아보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영적으로 눈이 열렸는가 열리지 않았는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즉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 앞에 넙죽 엎드려서 왕께 어울리는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여전히 마구간인지 아니면 처소를 옮겼는지 오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절대 왕에게 어울리는 자리는 아니었겠지요. 그럼에도 이 동방의 사람들은 왕께 어울리는 자세, 마치 여러분 큰 궁전에 저 뒤에서부터 왕의 허락을 기다리던 백성들이 왕이 들라 하신다 하면 문이 열리고, 여러분 저기서부터 낮은 자세로 엎드려 오는 거거든요. 고대의 예식은. 제가 그렇게 여러분을 맞으면 아무도 교회를 오지 않겠죠.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저기서부터 엎드려서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허리 아프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는 그게 어울리는 거잖아요. 왕이 자정하시면 저 왕궁 끝 복도에서부터 문이 열리자마자 그 왕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납죽 엎드려서 계속 낮은 자세로 왕에게 가까이 나오는 것이 어울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도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동방에서 온 이 이방인들은 그 왕께 엎드려 그분을 왕으로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저희와 수많은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 왕이 마땅한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는 성탄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오늘 우리가 나눌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 왕께 어울리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2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죠. 11절에 이 왕을 찾아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이 만나는 장면인데, 한번 11절 다시 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경배한 후에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준비해온 예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세 가지 아주 귀하고 값진 보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황금, 또 뭐예요? 유향, 또 뭐예요? 몰약. 우리가 유향이라는 건 우리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오리한테 먹이는 유황 아닙니다. 옛날에 보니까 할머니들이 그래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 오리한테도 좋은데 예수님한테도 좋냐고. 유황 아니고 유향.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물은 사실은 귀인 왕에게 어울리는 예물이었기도 하고요,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지, 그분의 사명과 그분이 하시는 능력과 권세에 어울리는 세 가지 예물입니다. 동방박사는 사실 세 명이라는 표현은 한 군데도 없는데, 우리가 옛날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믿었던 이유는 예물이 세 개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예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탄의 날에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게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서를 조금 바꿀 건데요, 몰약을 먼저 하고
유향을 하고 마지막을 황금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몰약이에요. 몰약. 여러분, 몰약은 뭐와 연결되어지는 향품이냐 하면 죽음과 연결되어지는, 장례와 연결되어지는 향품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그러하다라고 예수님과 직결되어지진 않지만 이 고대 문명을 통해서 오랫동안 우리 교회들은 전통적으로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의 직분과 연결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몰약은요, 죽음과 연결되는 향품인데요, 고대의 왕과 기인들이 장사될 때는 여러분, 육신을 그냥 하지 않고 육신 전체에 펴 바르는 아주 귀한 방부제 역할까지 하는 향품이 있었습니다. 바르는 기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엄청나게 비싸요. 엄청나게 비싸고 귀한 것으로 장인이 아주 정성 들여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막 탄생한 아기한테 여러분 국화를 갖다 놓지는 않잖아요. 돌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찍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막 탄생한 예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탄은 처음부터 뭘 말해줍니까? 죽으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셨냐 하면 내가 대접받으러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생명을 주러 왔노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왕이 이런 왕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왕은요 죽으러 오신 왕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러 오신 왕이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신 예수님께 바쳐지는 몰약은 마치 그 일을 예비하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이 왕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 이 왕은 영광과 권세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왕이다. 여러분, 몰약은 마치 주님을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그분께 어울리는 예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몰약을 드리는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의미를 알았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분이 곧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아름다운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몰약과 같은 예물을 어떻게 올려드려야 하냐면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하여 생명 주러 오신 왕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몰약과 같은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날 위해 죽으신 왕께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몰약이라는 예물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유향. 뭐가 아니라고 해? 유황 아니고 유향. 여러분, 유향도 나무랑 또 땅에서 나는 아주 귀한 향의 재료들을 가지고 만드는 아주 비싼 향입니다. 아주 비싼 향. 그리고 이 유향은 또 성전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기름과 향기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향이 사용되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앞에 짙은 장막이 쳐져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1년에 딱 하루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맞닥뜨리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성막 앞에서 이 휘장 앞에서 뭘 하냐 하면 이 유향을 피워서 흔듭니다. 향을 자욱하게 채워 넣어요. 여러분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이 유향을 태우는 것은 이 백성들이 허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허물이 있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림바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실 수 있도록 아름다운 향으로 그들을 덮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기도와 예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유향이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악취나는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더러움을 직면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이 피운 유향의 연기를 통하여 그 백성을 받으실 만한 향기로 아름다운 백성들로 받으시는 것이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와 함께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1번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이죠.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와 안 돼 있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심을 믿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고 예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맞아요. 맞는데 원래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원래는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죄악 중에 살고 세상에 뒹구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원래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누구 때문에 가능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분이 원수로 하나님 앞에 내어 쫓겨야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딸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되고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이 이루신 의를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인정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스스로 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셨죠. 그리고 유향은 그렇게 죽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유향을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확신하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의 왕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님께 다 말을 드리지 못하지만 예배하기에 넘사스럽고 부끄러운 한 주를 살았습니다. 저도요, 여러분, 저도요. 전들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제 마음을 낱낱이 꺼내서 펼친다면, 제 시간을 자로 재고 쪼개어서 조사한다면, 여러분, 저도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고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향할 수 없는, 여전히 죄악 중에 살고 시커먼 가슴과 양심을 가지고 있고 주님께 어울리지 않는 그저 정말로 끔찍하고 냄새나는 죄인이요 시체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야, 니 언제 이런 짓 했지? 니 아래 모를 줄 알았더나?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때부터 우리를 반겨 안으시고 우리의 부족한 예배와 찬송을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보혈의 권세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분 의지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을 굳세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이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그분 생각하며 그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세상 끝까지 내어 쫓기고 몰리는 것 같은 현실이 나를 어둡게 만들고 나를 에워싸도 그 자리에서도 나의 중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나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유향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마지막 예물이 뭡니까? 금. 따라해 봅시다. 금.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금값이 이렇게 높을 줄 알았으면 얼라들 돈 벌지 절대 안 팔았을 텐데 한치 앞을 몰라서 똥값에 다 팔았어요. 여러분, 돌반지 덕을 하나도 못 봤습니다. 혹시나 손주들 돌반지 있거든 꼭 간직하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금은요, 고대로부터 값진 귀금속이죠.
금은 나라와 만국을 막론하고 가장 손꼽히는 귀한 금속이고 보물입니다. 여러분, 이 금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든 누구에게 어울리냐 하면 따라 해봅시다. 왕에게 어울리는 것이 금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방을 만들고 금으로 의자를 만들고 금으로 왕관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 모든 나라의 왕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 금은 곧 뭘 말해주냐 하면 왕의 주권과 왕의 능력과 왕의 권세와 왕의 통치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도 그분께 금을 드리는 것은 너무도 어울리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만군의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참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귀한 금을 예물로 드리게 안배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금은 이 탄생하고 초라한 집에 누워있는 우리의 왕 아기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아기 예수야말로 참왕이시다. 할렐루야. 이 금을 드리는 것은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왕에게 어울리는 예물입니다. 그분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금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분이 왕 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고 인정하며 삽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금을 드리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금은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주권입니다. 왕좌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통치대로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그만하라 하시면 그만되어야 된다는 말이고 그분이 원하시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믿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 것이라고 고집한다면, 왕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앉고 왕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걷고 왕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 자꾸 내 마음과 시간을 쏟고 왕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곳에 즐겨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왕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헤롯처럼, 마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금이라는 예물은 우리에게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내 시간, 내 재정, 내가 만나고 사랑하는 여러 관계들, 심지어는 여러분 내 감정과 내 말의 습관과 내 미래와 계획들조차도 왕이신 그분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고 왕이신 그분께 핸들을 넘겨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 삶은 온통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분께 어울리는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야 맙니다. 따라해 봅시다. 왕이신 주님께 나의 왕좌를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드릴 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시다. 몰약을 내어드리는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향의 예물을 드리는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가 되시고 지금도 날 위하여 하나님과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왕께 어울리는 금을 내어드리는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위하여 그분과 함께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려서 그분께 어울리는 경배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의 백성들, 우리 부산 충무교회와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